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흥팀들이 금요 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화성팀, 네, 김포팀, 인천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강릉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일본 선교로 오사카로 떠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는 강릉에 있지만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태국, 그 다음에 또 일본,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이제 온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참 심정이 통하니까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복음이 살아서 역동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거기는 주일 예배를 3시간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도전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까, 좀 이 초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헛되지 않은데 어떻게 헛되게 살고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교회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실로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 좀 이것을 하나님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일을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그리고 그 거룩을 붙잡고 힘쓰는 교회였고,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적용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데살로니가에 3, 4주 그냥 머물면서 복음과 함께 성도들과 동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 가지고
서로의 심정이 통하는데 이게 서로 심정이 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시너지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역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4절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서 있는 교회의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참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예, 주님이 믿고 이 복음을 교회에 위탁해 줬는데 그러면 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썩히면 되겠습니까? 변질시키면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회자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려면. 왜냐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성도를 잘 케어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성도를 이용해 먹으면은 그거는 진짜 사꾼입니다. 정말 잘 케어해서 같이 성장해서 위탁받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고 나누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엄중한 명령을 교회가 놓치면은 그때부터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딴짓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다 회개 보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염두하면은 정말 지금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탁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것이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영어로는 faithful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로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또 교회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실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게 된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술고래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음란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킹덤 빌더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만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 비포 전에 가졌던 술, 우상,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채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야, 이 복음이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 이제 교목 목사님하고 아침에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비신자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학생이 관광 경영학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는 이제 채플이 의무예요. 서울신대는. 그 채플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그러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래 무섭고 막 처음에는 두렵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불을 꺼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방언 기도도 막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하다가 거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목 목사님에게 이렇게 오더니 이 학생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관광 그 경영학과를 마치고 나더니 그러더니 자기가 신대원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네,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역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격려를 받잖아요. 이제 한 사람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만큼 죄의 본성을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의 교회를 2년 동안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쌓아온 자신의 성을 사람들은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 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추방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이 많은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누구를 힘입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같은 말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복음은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은 본성적으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 보면은 아주 불교가 강한 친구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여기 안 들어와요. 교회 문 밖에 서 있어요. 참 이런 경험도 합니다.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단이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건들겠어요? 건드려봐야 그 사람은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거기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쿡쿡 찌르면서 시험도 주고 낙심도 주고, 사단이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용당해서 그리고 이제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물타기 하면 그러면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그거를. 저 우리 편이구나. 그죠?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음의 가치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안에는 정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사랑의 가치, 용서의 가치, 겸손의 가치, 희생의 가치, 손해볼 수 있는 마인드예요. 예수님 때문에. 섬김의 가치, 나눔의 가치, 위로와 격려의 가치, 소망의 가치. 정말 이런 복음의 가치들이 오늘도 참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 진짜 이런 복음의 가치가 흘러가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를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런데 아니, 교회가 이상한 가치들을 세상에 내놔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은 가치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실로암 교회도 이런 복음의 가치를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유통하고,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이런 복음의 가치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 사도는 참 여러분 소리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처음에 이거 복음을 막 받았을 때 이게 참 새로운 종교를 가지니까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겠구나. 그리고 만수무강하고 미래가 보장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의 진정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에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쉽게 그 사람들을 그냥 현혹해 가지고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끼 같은 거 쓰지 않았다. 이제 복음의 실제를 그대로 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미끼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끼 복음을 물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할 때마다. 아니 무슨 좌파 복음이 어디 있고 우파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140년 전에 이 한국 교회에 주신 것은 오직 예수 복음 하나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편의에 따라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가치를 나누고 행하게 될 때 이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고 위탁받은 복음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 한 지역을 살려 놓았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또 다른 지역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주에 9월 21일 날 양곤에서 그 중부 양곤 기도 모임이 이렇게 드려지는데 우리 돌아간 미얀마 집사님들이 거기에 저도 초대해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정말 기도 모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미얀마 찬양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국 찬양이 막 올라와요. 악보 그다음에 유튜브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 모임 때 이런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일린 집사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자.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올리면서 서로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 자극을 주고 고무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빠잉 형제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기도 모임 나갑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같이 힘을 얻고 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 기도 모임 속에서 체험하도록,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복음 공동체가 이 미얀마 땅에서 재생산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에 있는 미얀마 공동체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탁받은 복음을 소중히 품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로암 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품고 흘려 보내는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품고,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복음 계속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품고 말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복음, 누군가 이야기하면서도 복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 헛된 거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